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참 다들 느끼시겠지만 정말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교회내는 원래 11월로 한 해가 마무리되고 12월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출발이 이제 대림절인데요. 오늘이 바로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4주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이고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이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일 2주 동안 함께 나눌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 때의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체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호세아에게 특별한 일을 한 가지 맡기죠. 음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 여인이 남편을 배신하고 집을 나가죠. 그런데 이 집을 나간 이 아내를 다시 가서 찾아오고 그리고 품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신다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4장, 5장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경험한 다음에야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섬기며 참된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호세아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6장은 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낸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음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참 멋진 기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인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말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속히 빠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셋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속히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정확한 통찰을 가진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어김없이 때마다 비가 오는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며 붙잡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했다, 맞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응답해 줄게, 내가 속히 너를 건지고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한참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멀어도 한참 멀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의 이 멋진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기는커녕 탄식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의 내용은 매우 훌륭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담긴 진실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듣는 대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했나 보다, 회개했나 보다, 하나님을 알자고, 힘써 알자고 이렇게 결단했나 보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의 기도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애라는 말은 이제 주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이렇게 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보통은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인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됩니다. 너희의 인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인애, 곧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합당한 반응, 그게 인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인애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인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그 사랑과
너희의 그 섬김이, 너희의 그 믿음이, 너희의 신앙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는 겁니다. 아침 구름, 아침 안개, 이슬 뭐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이 회개는 임시방편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알자고 애쓰는 것 같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당장 어떻게든 넘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곧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만 넘기고 보자 이런 마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목적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거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자가 아니라 이 문제와 어려움을 넘겨보자, 피해보자 그런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신다고 하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고 하는지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화를 내시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못했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 3일 안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개에는 진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는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용서와 구원이라는 이 결과만 생각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변해야 이 하나님이 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건 다 생략하고 그냥 문제만 없고 어려움만 없고 문제만 해결되고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자신들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뉘우치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면 낫게 해주실 것이다, 돌아가면 고쳐주실 것이다, 이것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는 마치 새벽이 오듯이 계절마다 비가 오듯이 어김없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제사 드리면, 예배하면 무조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이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4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는 듣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하는 얘기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려고 하는 마음은 짓불도 없어요. 오히려 지들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1절에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모르면서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시고 임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듯이, 바알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로,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 부르면 나타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호구로 합니다. 여러분, 호구라는 말 아시죠? 원래 이게 바둑 용어인데요,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부르는 말, 이렇게 우리말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데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내가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는 존재,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바랄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흉내만 내고, 회개한 대로 돌이키고 변화되고 바꾸어서 살아갈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말로만,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복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 그 믿음을 가리켜서, 야, 너희의 회개는, 너희의 믿음은 이슬 같은 거다, 안개 같은 거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치신다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새벽 빛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아니라 심판의 빛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당연히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다, 나는 빛처럼 너에게 임한다. 근데 구원의 빛이 아니라 심판의 빛으로 임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그런 신앙과 삶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삶에서는 돌이킴이 없고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여전히 상관없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반복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회개한다고, 돌이켰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 회개가 정직하고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한 번 회개한다고 바로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리고 처절하게 삶 속에서 그 죄와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다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 보면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게 참된 회개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수많은 회개하잖아요. 주일마다 예배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죠. 그래서 그 회개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로 맞추어 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회개하고 제자리 반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분명한 회개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고 제사와 번제가 있지요.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는 두 번째 문제고 나는 너희의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 같은 종교적인 행위나 혹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신앙의 모습, 그게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안 빼먹고 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이런 행위들을 잘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일 성수나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으로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고 11조에 된다는 것이죠. 이거 없이 그냥 주일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 11조만 그런 게 아니죠. 신앙의 모든 행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왜 주일을 지키는지, 내가 왜 11조를 하는지, 내가 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지, 내가 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지, 내가 이걸 왜 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저 사람들이 보니까 보이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혹은 의무감 때문에 혹은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그 행위 자체, 그가 하는 것 자체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헛된 제사와 번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기도보다 찬양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되 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그저 목사님 매일 하라 그러니까 안 하면 뭔가 이상하니까 찝찝하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없이 그저 했다 안 했다 이 행위에만 집중하면, 그리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 신앙은 괜찮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이든지 삶의 자리이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진심을 다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말씀을 읽고 있지만 호세아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예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제사를 지낼 때에 이렇게 드려라, 제물을 드릴 때에 많이 드려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은 삶이라는 겁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올바른 공의가 있느냐, 이거 요구하신다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라. 약하고 어려운 자들 돌보고 누구에게나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밑줄을 그을 게 아니라 삶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 성경책 열심히 읽고 밑줄을 아무리 그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기초한 삶,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예배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요.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나가는 진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쓰는 그런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